오늘 디모데 후서 1장을 여러분과 전하는데요. 오늘 디모데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접한 건 뭐냐면 환난인 거예요. 뭐로부터 환난? 유대교로부터 환난. 뭐로부터 환난? 로마인으로서의 환난. 겉으로 보일 때는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인의 핍박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유대교인과 로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한 마귀와 사탄의 그런 시험과 관계가 이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예전에도 펼쳐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그 환난이 직접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얘들아 니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뭐 했습니까? 환난이 와, 고난이 와. 환난이 오고 고난 중에서도 너희는 뭐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뭐 할 테니까? 함께 할 테니까. 근데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하는 게 그냥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줄깃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뭐 할 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디모데의 교회, 디모데의 개인적인 측면, 믿음의 신앙적 측면도 되지만 디모데가 함께 속한 이방 교회 모든 교회들의 큰 환난이 닥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닥친 큰 환난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엠마오로 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독초에 다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 첫 번째 당면한 큰 환난이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힌 거예요. 옥에 갇혀서 붙잡히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방의 교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울이 함께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의 동일한 큰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 환난은 뭐가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붙잡힘을 당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디모데 전서에 있었을 때의 바울이 로마인에게 붙잡힐 때는 사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이 쉽게 가택연금, 다시 말해서 가택에 연금됐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였을 때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그 국면이 전혀 다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의 처지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사실상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해. 나한테 좀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 건 뭐냐면 이제 사실상 유언에 가까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상황이 디모데 전서보다도 훨씬 더 배경적으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디모데 또한 환난이 전에 겪지 못했던,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지만 겪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 봤더니 디모데 후서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 나를 떠났다. 믿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를 살펴볼 수 있냐면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가 내가 어디 보냐 4절을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교회들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어서 환난 가운데 슬퍼할까 어려워할까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뭐했다?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환난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반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환난을 극복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장차 닥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때문에 생긴 환난을 극복하는 그 방법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경건의 교훈이에요. 경건의 독트린. 다시 말해서 뭐 때문에 생긴 환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환난을 여러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거짓으로 만들려고 할 거고, 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을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환난을 미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비롯된 뭐가 되는 겁니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혼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당연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경건의 독트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혹은 일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어떤 환난들이 예전에는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뭐로 받는 거다?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관계하면서 싸우거나 받는 그 모든 것들도 뭐 때문에 받는 거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받는 거라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환난도 뭐 때문에 받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훼손하고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의 관계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나타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경건의 독트린, 경건의 교훈밖에 없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환난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건하게 삽시다. 이게 귀에 안 들어오지. 귀에 안 들어. 우리 성현이 귀에 안 들어와. 경건이 도대체 뭐야? 이 나이에 경건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자도 안 사귀고 뭐 술도 먹지 말라고 사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경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경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닥칠 환난 중에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려는 뭘 주려고? 팁을 주려고, 가르침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환난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냐? 경건의 교훈, 경건의 독트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경건은 뭐 불교에서 스님들이 목탁 두들겨 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검은 옷,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발걸음 옮기면서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경건이 뭐니까? 환난 중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경건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건이 왜 환난 중에 시험을 이길 수 있냐라고 봤더니 경건은 있잖아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경건이에요.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경건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뭘 줄 수 있다고요? 청결한 마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의 청결한 마음을 내가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구원과 절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 경건이 우리에게 뭘 주냐 보면 첫 번째 뭘 준다?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효능을 주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청결한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뭔가 효능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효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청결한 마음이 우리의 무엇을 없앨 수 있냐 봤더니 마음에 있는 거짓들, 마음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이기적 의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 의지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 의지는 히, 노, 에, 라, 에, 오, 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들. 그 의지들이 뭐 없이는 청결한 마음이 없이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모가 자녀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왜? 나 끝났어. 나 도저히 너한테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도저히 널 가르칠 수도 없고, 난 도저히 너 이제 끝이야. 나 너한테 신경 이제 꺼버릴 거야. 난 너랑 이제 관계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말로 버리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되냐? 이기적 의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기적 의지가 있으면 누구를 버릴 수 있어요?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버리지도 못하면서. 그럼 그게 자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 자녀의 의지를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귀와 사탄의 독트린들이 더 쉽게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약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당장 자녀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목숨보다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따르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이 고백을 아끼지 마세요. 어떠한 환난 중에 너 알아서 네 혼자 살아. 야, 나는 부모 나 늙어서 나 살기도 힘들으니까 이제부터 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 들은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가 엄청 많이 생겼고 의지가 많이 약해졌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의 관계와 마귀의 관계가 저들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너를 지켜줄게. 얼마나 멋집니까? 저희 아빠가 소천하면서 제게 큰 저의 그 사랑을 준 게 뭐냐면 아빠는 다 가지고 있어. 아빠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힘들어하지 마. 아빠는 다 가지고 있어. 아빠는 끝까지 목사님을 지켜줄 거야. 교회를 지켜줄 거야. 이 얘기를 저한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어땠겠습니까?
제 마음에 모든 상처들,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말 하나에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믿음의 그 언약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면 뭐 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엄마는 아빠는 너를 위해 다 해줄 수 있어. 아들아, 딸아, 힘내라. 해요? 할 사람 손 좀 들어봐. 손 안 들면 안 돼. 최 권사님 왜 손 안 들어? 아들한테 정말 마지막 아들을 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소명이라는 걸 깨닫는 그 귀한 시간 갖기로 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만 이제 되는 거예요. 아, 나 까먹었어. 이거 생각이 없었던 거야. 얘 듣다가 나 말씀 까먹어버렸어.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오욕 칠정의 이기적 의지들을 없애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경건의 독트린이다 라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그 마음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낼 것 같죠? 아닙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단과 마귀의 관계로 사실상 모든 법들을 잘못 우리가 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죠? 그리고 뭐로 듣는다 그래요?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죠. 귀는 당연히 듣는데, 마음으로 우리는 듣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마음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마음으로 자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자녀를 못 봐요. 그래서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서, 성령을 공경해서 그의 본을 받으면, 그의 마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는데, 그 청결한 마음이 오욕칠정 이기적 의지가 사라지는 가치 중립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치 중립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투명한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깨끗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가에 가면 물색이 깨끗하면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있는 바다의 생명체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하면 물색이 어떻게 돼요? 흥크러져가지고, 뻘 같은데 흥크러져가지고 안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뭐 할 수가 있는 거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마음의 가치 중립이에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치 중립이 되면, 마음이 가치 중립이 되면 뭐가 되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또 누구도 볼 수 있어요. 마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에 보여지지 않고 감춰진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인데 마음에 있는 내 눈은 뭐밖에 못 봐요? 오욕칠정밖에 못 보잖아요. 이기적 의지밖에 못 보잖아요. 내 몸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감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나는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떤 하나님? 나의 영의 몸이 하나님의 영의 몸과 생활하는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는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내 비전이 아니라 내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제단을 쌓는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혹시 보셨다면
그건 청결한 마음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가치 중립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못 봐.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5, 6, 7정의 이기적 의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가치 중립을 하지 못하면 뭘 보지 못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신앙적으로 진짜 뭔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참 모습을, 참 나를 못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려있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고 예배의 한순간이라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본을 못 받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들을, 가치 중립의 상태들을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하자? 지속하자는 거예요. 지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이웃의 마음들을 볼 수 있고, 가족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형제의 마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경건의 생활을 하면 마음만 가치 중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가치 중립을 하면 육체의 몸도 가치 중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면 몸의 육체도, 육체의 몸도 어떻게 된다? 가치 중립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육체의 몸이 가치 중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따라해보세요. 삼가하다. 삼가하다라는 건 뭐냐면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다는 건 뭐냐면 절제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아니, 하기 싫었는데 그냥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몸은 하라고 하고 내 생각은 이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게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해요. 아니, 내가 생각해서 안 해야 될 것 안 하는 게 경건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하고 싶은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게 뭐가 된다?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에? 육체의 몸에 경건의 삶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경건의 삶으로 삼가해서 절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몸을 사용한 거예요? 안 사용한 거예요? 안 사용한 거죠. 절제를 하니까, 삼가를 하니까 원래는 내가 내 몸을 사용하려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럼 사용하지 않았죠. 그게 몸의 가치 중립이라고요.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내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게 가치 중립이에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몸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용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내가 내 몸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는데 성령께서 내 몸을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사용하는데 성령이 내 몸을 왜 사용하겠어요? 그래서요, 경건의 삶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거라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절제했을 때, 삼가했을 때에 몸의 가치 중립이 발생한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가치 중립이 발생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의 가치 중립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눈이 떠지잖아요. 근데 육체의 몸이 가치 중립을 하면 뭐가
활용을 하냐면 성령이 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하고 옳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들은 것은 안 믿어요. 그죠? 나 누가 들은 것도 믿는 것, 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눈으로는, 육체로는 안 믿는 거예요. 들은 것은. 근데 육체는 꼭 믿는 게 있어요. 육체의 몸이. 보는 거예요. 내가 뭐뭐하고를 딱 봤어. 잘못 봤는데도 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육체의 몸에 있어서의 가치 중립은 뭐냐면 보지 못하고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가치 중립은 듣지 못하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면 마음은 듣지 않고 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육체의 몸은 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일을.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지 마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실습하잖아요. 내가 뭐에 막 흔들리면 뭐예요, 여러분? 눈 감잖아요. 왜냐면 눈을 감으면 믿어지고 내게 들어오는 내 몸이 잠깐 스톱을 해요. 눈을 감으면 내 육체가 활동하는 게 스톱이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귀를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오감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촉감, 미각, 여러 가지 시각, 그걸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듣는 거다. 듣는 영역. 들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육체에 절제하는 가치 중립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성령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그죠? 성령,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걸 들려주시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새 제자와 함께 기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뭘 들려주십니까? 그들의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듣죠. 뭘 듣습니까? 너는 내 아들의 말을 따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몸이 가치 중립을 하면 육체의 몸이 가치 중립을 하면 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는 건 두 가지. 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뭐하라?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길이 맞다. 라는 것의 대답이 뭐가 되냐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막 성령의 음성이라 그래서 막 세밀하게 뭐 땅을 사고 뭐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사업을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귀신의 독트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거면 예수님 공생애 때 그게 드러났어야죠. 예수님에게 안 드러난 건 우리에게도 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러난 게 참이면 우리에게도 그게 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독트린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딸이야 라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행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메시지,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기 바라요. 또 하나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너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런 것처럼 너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몸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누구누구를 따르라는 말을 들고 말씀을 따르라는 걸 들으면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음성만 들어도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음성을 듣는다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음성을 들어서 이단으로 빠지고 마귀의 독트린에 빠지고 거짓된 복음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드렸던 유일한 두 가지, 성령 내 잔을 마셔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뭘 따르라 라는 이 음성은 종류는 많지 않지만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는 아시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엄청난 교회적 환란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다시 잡힘으로 발생하게 되고, 또 디모데 역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교인들이 교회가 떠남으로 또 이 틈을 타서 거짓 증인들이 마귀의 독트린을 가지고 몸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거나 혹은 마음에 접신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취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제단을 통해서 어떤 제단 유대교의 전통적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위기와 환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독트린, 경건의 교훈을 지킴으로 이 시험에서 뭐하는 것을 이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지금 우리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볼지 모르겠지만 이 환란과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을 담글 때마다 오는 그 유혹이 강한 이 환란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참 복음 안에서 승리해서 구원의 도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의 삶, 경건의 독트린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시 말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경건의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이것들을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의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 믿음의 세계, 교회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보는 것으로 이 환란의 시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그의 육체갑니다. 그의 육체의 몸이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부르심을 뭐를 듣냐면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를 왜 교회에 세웠는지, 너희를 왜 행복나는 교회로 불렀는지, 너희를 왜 장미경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너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듣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다른 것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그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음으로 디모데가 환란의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은 환란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환란의 시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환란의 시대를, 이 시험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경건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